신약 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또 우리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 또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자리죠. 거기에 못을 박으면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다 죽게 되어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과거 자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그런 죄까지 대신 담당해 주실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앞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과거에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죽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산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런 이제 의지가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증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말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아직도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도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은 사람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내 의가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신을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 자신을 이제 비하할 수도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교할 때, 인간들이 서로 비교할 때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눈의 어떤 비교고 차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뭔가 좀 속된 표현으로 꿀리거나 내가 뭐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인생은 누구나 다 비슷하잖아요. 태어나면 어린 나이에서 키 한 2m 50 하면은 누구나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키는 사람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제로에서부터 한 120, 130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죠. 비슷하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우쭐댈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큰 죄인인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기가 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삽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로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심령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해도 부모님 대신 죽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이나 아내 대신 죽기가 쉽지 않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대신해서 죽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은 있어도 쉽지 않죠. 역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도 그 사람을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죠. 그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 사람을 잊지 못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이지만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죠. 너무나 분명한 복음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포함해서 당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정결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구약의 여러 가지 절기,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이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문자적인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문자적인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교파를 보게 되면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어떤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약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을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만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만약 우리 스스로 어떤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으로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 자신의 의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려고 하느냐? 뉴욕의 리드머 교회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단계의 진보를 이루는 방편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진보,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자신의 자랑,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자랑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자기 자랑으로 돌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자랑, 자기의 체면, 자기의 사람 앞에서의 위신과 명예,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기 싫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우쭐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다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자랑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죠. 교회에서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는 참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아직까지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교회를 내가 섬기게 하셨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일 많이 한 건 너무나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한 자랑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칭찬받기 위한 자랑거리도 아니죠.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귀한 직분을 주셨지만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참 너무나 부끄럽고 무익한 종인데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넘어져요. 자신도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신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길 때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던 노력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들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나를 주님이 받아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또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이분도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분도 사랑하시고 이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아는 것과 내가 말씀대로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의지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80대 중반이시니까 나이를 들수록 참 육체가 연약해진다. 자, 그러나 이 영성은 더 새로워진다. 영성은 더 새로워진다. 주님의 나라가 가깝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년들에게는 육체의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 노년에는 영성이 있죠. 인생의 모든 그 실패, 인생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잖아요. 영성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면 갈수록 내 자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실패와 내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연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은혜 안에서 더욱 담대히 서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평생토록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온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